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치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예, 오늘 강론의 제목은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지닌 대제사장 하고 뒤에 없죠. 즉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제가 어릴 때는 예수 믿을 때에 뭐 알려고 하느냐 그냥 믿어라. 믿음이 어떻게 보면 앞섰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재가 발달하니까 지금은 뭡니까? 알지 못하면 안 믿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옆에 있는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라나는 손주가 커올 때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지파인데 제사장이 됐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유대인들이 현재 살아가면서 도의 초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초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에 따라서 아론 지파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한 번에 드렸다. 그게 우리의 죄를 사했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볼 때도 5장에서 이 기자가 멜기세덱을 하니까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연약하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도의 처벌을 버리고 어디 가라?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과 유대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뭡니까? 장초월 기독교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그 모형을 통해서 실체인 메시아를 만나야 거기에 구원도 있고 죄사함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지금 어려움이 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나간 사람들 뭐냐? 이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말하기를 타락한 자가 있고 사랑한 자가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믿다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한 자들은 뭐냐? 끝까지 말씀을 듣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뭘 말하느냐? 소망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레 불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왔을 때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었지만 그 이삭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아들인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면서 드디어 이 세상에 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복받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말하면서 맹세와 약속을 말하면서 힘을 내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믿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제 멜기세덱이 우리도 생소한데 이 부분을 잘 얘기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물을 때 왜 예수님이 제사장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뭐라는 겁니까? 제사장을 같이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핀 내용은 바로 이거죠. 지금 아론 계열의 대장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론 제사장,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구약에 온 제사장들은 뭐냐? 그들은 뭡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뭐냐? 그분은 단번에 뭡니까? 우리 죄를 다 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우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는 바로 도의 초보에서 나아가서 완전한 데 이르러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게 바로 주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냐? 그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끌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약은 선지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을 말했는데 이것은 다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신 예수님, 이분은 바로 아들은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메시아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3절까지가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참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배경을 보시면 이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아브라함 당시에 북쪽에 4왕이 있고 남쪽에 5왕이 있어요. 북쪽이 강하고 남쪽이 약해요. 하다 보니까 이 북쪽에 엘람 왕이 그들라움이라는 왕에게 조공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이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니까 이 북쪽 4왕이 남쪽을 침략해서 그들을 다 패퇴시키고 잡아갑니다. 그때에 소돔에 있던 롯의 조카도 잡혀가지요. 이걸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던 318명의 군사 들어가서 그들 무찌르고 다시 구치러 옵니다. 그죠? 그럴 때 누굴 만납니까? 그럴 때에 만나는 게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고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그러니까 그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귀환했는데 그때에 누구냐? 살렘 왕이 바로 나왔는데 그가 누구냐? 멜기세덱인 거예요. 뭘 들고 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금 보이죠? 포인트가?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멜기세덱이 직임이 뭡니까? 직임이 2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왕입니다. 살렘 왕. 왕이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은 레위지파의 아론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는 뭐냐? 이 멜기세덱을 말하기를 왕이요 제사장이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본문 가시면, 자, 여기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기를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1절입니다.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하면서, 자, 아브라함은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줬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브라함보다가 누구가? 멜기세덱이 위라는 거죠. 준 거예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뭐냐? 자, 원래 멜기세덱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자,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세덱은 의라는 얘기예요. 나의 의로왕이로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이걸 말하는가 하면은, 장차 메시아가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도 말하는 거예요. 뭐로 표현받습니까? 의의 왕이다.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는 겁니까 또?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의 말 속에는 뭐냐면은 장철이 메시아를 담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인 것처럼 장철 메시아도 뭐랍니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했던 그 실제가 언제 벌어지느냐? 바로 그분이 와서 실제로 와서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와서 자 어떻게 되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우리는 지금 이걸 겪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됩니까? 그분이 왕이죠. 왕으로서 무기가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분의 의와 공의와 또 평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 나라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벌써 이것을 창세기 나오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2절 끝부분에 3절입니다. 왕이면서 또 뭐냐?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버지가 없습니까? 실제로? 없어요. 인간은 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죠. 어머니가 있고. 그런데 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말할 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고 했느냐? 이거는 실제의 멜기세덱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 아론은 뭡니까? 아론은 그의 족보가 있죠.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창세기 14장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과 다르다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인데 그의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멜기세덱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은 족보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을 제사장 삼을 때 누가 했습니까? 그 일을. 누가 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아론에게 어떻게 해라? 제사장의 직을 맡게 해라 했잖아요. 그러면 명령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아론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타나 보니까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히브리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멜기세덱과 같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 된 것이 뭐냐? 혼자 된 게 아니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다. 12편이죠.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된 것은 뭐냐? 지금까지 온 아론 지파, 레위 지파의 길도 따는 것이 아니라 관계없이 그냥 이 멜기세덱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보시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때에 멜기세덱이 나왔죠. 자, 아브라함 이후에 자, 모세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죠. 거기에서 지금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모세 이후에는 뭐냐? 전부 다 레위 지파만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예수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죠. 이때까지는 그들이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뭐랍니까? 이거를 히브리 기자는 뭐예요? 도의 축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는 레위 지파 이전에는 없는데 이후에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이런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냥 누가 나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뭐였다? 왕이지만 또 뭐다?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결국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뭐냐?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하기 뭐랬습니까? 아까 창세기에 다시 볼까요? 뭐라 했습니까? 자, 바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중요한 건 뭡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알기로는 뭡니까? 율법에 있는 레위 지파밖에 모르는데 자,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뭐라는 거예요? 이도 왕이고 뭐였다? 제사장이었다.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식을 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어렵냐면은 내가 믿던 전통, 이 전통을 고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에 안 맞으면 절대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에 자기들은 율법에 따른, 모세의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밖에 없는데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했을 때 지금 그 뒤에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멜기세덱과 레위를 비교해보자. 누가 높으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면 멜기세덱처럼 위대한 대상이 되신다. 그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자, 4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자,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고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제사장된 것은 그들의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직접 세우시고 바로 이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진술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 10편 110편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이 너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인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있었던 율법이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변혁될 앞으로 바뀐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아론 지파가 높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기자는 뭐예요? 아론 지파와 누구를? 멜기세덱을 비교합니다.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자,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죠? 즉, 이 레위, 모세의 뭡니까? 조상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제일 높죠,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높습니까?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위치가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뭐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11조를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들이 기업을 삼았죠. 그런데 지금 그들 주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줬으니까 자기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허리 있잖아요.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 누가 높다는 거예요? 레위와 멜기세덱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참 뒤인데. 그러니까 자기 주상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을 드렸다면 자기들도 드린 거랑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과 레위는 이 높이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6절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에 위하여 복을 받았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느니라. 자, 이 지금 보세요. 이 레위와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비교할 때 이 레위를 말합니까? 죽을 자라는 거예요. 죽을 자. 그러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죽죠. 멜기세덱도 죽는데 여기는 뭐냐?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다. 이런 걸 착안해서 이 멜기세덱은 뭐다?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는 말은 뭐냐?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냐? 늘 바꿉니다. 늘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에 죽으면 뒤가 이어받고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뭐냐? 안 바뀌어요. 그냥 계속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멜기세덱은 자, 뭐라고 했느냐? 방금 여기서 뭐라 했죠?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죽을 자들이라야 되는 거예요. 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걸 보니까 레위도 바쳤다. 따라서 레위와 누구? 이 멜기세덱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말하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고 제사장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메시아에게 이어지느냐 이게 주 핵심인데 뒤에 나가면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레위가 자, 멜기세덱보다는 낫다를 말하면서 이제 율법의 변개를 말합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것이 온전한다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에 온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성막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제물 주고 제장을 세워서 드리잖아요. 날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날마다 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못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레위 계통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이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레위 지파가 다 온전하게 돼버리면 그 뒤에 뭡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온전하게 안 되니까 온전하기 위해서 뭡니까?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인 거예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뭐가 바뀌어요? 제사 직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였는데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또 뭐 나옵니까? 율법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바꾸어지리라. 지리니. 그러니까 결국 레위가 바뀐다는 말은 뭐냐? 율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왜? 율법에는 뭡니까? 모세 율법에는 반드시 레위가 돼야 되는데 다른 걸 세우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레위도 바뀌어야 되지만 율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율법의 변형을 말하는데 자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 다시 말하면 직분이 바뀐다. 또 율법도 바꾼다. 그랬을 때 뭘 말하냐. 이것은 단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장차 올 온전히 할 제사장은 누구냐? 어떤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총 12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넷째인 레위에게 뭡니까? 제사장을 주고 그게 기입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철저하게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지파가 누굴까?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볼 필요가 있냐면은 율법이 얼마나 엄격했냐면은 보세요.
얼마나 엄격하냐면은 보세요.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왕이 힘이 세지다 보면은 그 힘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뭘 드리고 싶으냐?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자 지금 우시야는 왕이고 아사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이 왕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는 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번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는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자 이 분양하고 싶어서 하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냐? 아무나 못한다. 왕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시야가 왕이 손으로 향을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자기를 막으니까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지라. 왜 생깁니까? 바로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율법 뭐냐? 엄격한 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철저하게 누가 해야 됩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사랴 왕이 자 아사랴 왕은 어느 지파입니까? 예?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아사랴 왕이 이걸 하려고 하니까 바로 나병이 임한 거예요. 그만큼 구약의 율법이 철저한데 지금 뭘 말하냐? 이 율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자, 어떻게 바뀌느냐?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서 뭡니까? 마태복음, 로마서, 디모데후서 등등 성경에서 뭡니까? 예수님의 지파가 뭐죠?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는 뭐가 납니까? 왕이 나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철저히 이 유다 지파가 뭐가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한 것이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런데 변혁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레위가 아니라 다른 지파인 유다에게서 뭘 한다? 제사장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편에. 자, 시편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레위가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유다의 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유다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변개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 원리를 모르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겠어요? 예수를 제사장으로 안 믿겠죠. 왜? 예수는 유다 지파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는 뭘 말하느냐? 이게 변혁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자 그런데 이가 된 건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 만약에 계명의 법을 따른다면 이걸 따른다면 반드시 뭡니까? 레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레위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전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지금 구약에 있는 모형 도의 초보 모형은 뭐냐? 모형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반드시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메시아 올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레위가 아니라 누구? 멜기세덱의 지파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온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1절. 자, 이게 중요한 예언인데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것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건축했습니까? 자, 46년 건축하고 있는 헤롯 성전을 보고 헐어버리라. 내가 얼마 만에? 사흘 만에 세우리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성전 지었어요? 예수님 말씀 성전은 뭐냐면 건물 성전이 아니고 자기 몸의 성전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로 인해 성전 세우고 또 우리도 그분의 성전이죠. 세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보라, 싹이라는 사람이 자기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먼저 뭐라느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뭐합니까? 다스려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왕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왕.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이 싹인데 오면은 성전을 짓고 또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였다. 이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는 뭘 말하냐면 곧 성전 회복되는데 그때에 이 성전은 싹이 짓는다. 근데 그 싹은 뭐냐? 다스리는 왕이다. 왕뿐 아니고 또 뭐라는 거예요? 왕도 되지만 또 이것도가 중요하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왕가 되고 또 뭡니까? 제사장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누구였죠? 멜기세덱이 왔는데 살렘 왕이요? 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은 바로 뭐냐?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뭡니까? 예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그가 원래 왕은 유다 지파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데 멜기세덱은 뭐가 없어요?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멜기세덱은 바로 왕과 제사장이 같이 됐는데 이 계통을 따라서 누가 한다? 이걸 따라서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랍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모세 율법을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서? 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그것을 통해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증명했죠. 바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누구다? 멜기세덱의 순을 따라서 됐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핵심은. 자, 그러니 여기 있는 히브리서로 말하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모든 구약의 내용은 뭐다? 장차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뭡니까? 도에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성전을 짓습니다. 지어놓고 가서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재물 잡아가지고 피를 들여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혈액이 없어요. 근데 그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그냥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친 겁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가 제사장이다. 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 그러니 그를 따라라. 믿고 의지해라. 이것이 포인트인데 현실은 뭐예요? 그들이 핍박이 오니까 특히 기독교가 왜 핍박받느냐? 예수를 왕으로 믿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붙들어야 되나 놔야 되냐 갈등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말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경계하기 위해서 기자가 쓴 거예요. 유대주의를 배격해라. 이겨라. 그리고 누구를? 이 유대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도의 초보에 온전한 것인 완전한 것인 메시아를 의지하고 믿어라 이거예요. 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죠.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모든 구약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 5장 39절에 너희가 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다? 나에 대한 얘기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먼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올 걸 미리 계획하시고 뭘로? 이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림자가 크니까 그림자를 보고 뭘 버리는 거예요? 실체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모든 것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자가 존재했던 거예요. 이 성자가 오기 위해서
다 뭐합니까? 구약은. 거기에 대한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이지만 이 예수님이 제사장된 것은 율법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멜기세덱의 그걸 따라서 오신 참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자,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이게 얼마나 도전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항의하고 막 하겠죠. 항의해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기독교 진리라는 것이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의 전통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뭡니까? 진리보다가 뭐가 중요해요? 진리보다는 전통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통을 이어가는데 정말 진리의 바른 전통을 이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통이 날 죽입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보세요. 이를 복음이 전해져도 이 전통 때문에 예수를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왜 지금 멜기세덱을 말하느냐?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지닌 누구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왕이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이걸 듣고 어떻게 해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이때 하면 나와야지. 예? 만약에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큰 무기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의 승리 비결이고.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 핵심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심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건 다 버려도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서는 안 된다. 배반해서도 안 된다. 배반하면 내 손해다. 기도하겠습니다.